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각자 나름의 큰 포부와 각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 하겠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같은 다짐을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전도사가 될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 등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겠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를 하겠다 등의 남다른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포부와 다짐은 정치인들이나 목회자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이 학교에 들어갔거나 새 학년에 오른 학생들은 올해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처음 또는 새로 연애를 하거나 새 가정을 이룬 커플은 더 많이 사랑하겠다, 사랑이 변치 않겠다,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겠다 같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말과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초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했던 말대로만 되었더라도 한국은 벌써 통일이 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각자의 이런 각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뤄낸다면 이미 진작에 세계 평화는 물론 우주의 평화까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다 낙원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교회들은 다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담배 회사는 다 망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번영과 행복 속에서 무병장수를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던, 그리고 말했던 것과는 꽤 많은 차이가 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속엔 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한 모든 것을 이뤄낼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 그 자신이었던 그 말씀, 즉 이 말씀은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고 따라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래서 이 없다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그 태초에 고대 신화 속 다른 신들처럼 재료를 가지고 하늘과 땅,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만물이 생겨나는 것, 이 지혜와 능력,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인간의 말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론이고 존재 그 자체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었습니다. 또 인간의 말이 그 말한 자의 의지와 바램도 감당해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그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능력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무지는 곧 불신앙이며 이 불신앙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즉 보이는 것에서 확신과 위안을 얻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금송아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 그들은 홍해 사이를 걸어서 건너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구원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고작 눈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몸으로, 전 존재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이 투영된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고 그리고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에게는 율법 문자주의로 나타납니다. 어찌되었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우상은 아니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우상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자를 가지고 재듯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계량화하여 측정 가능한, 인간의 입장에서 파악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매우 숨막히고 불편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죄인으로 또 나눌 수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안도와 확신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편리하고 매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와 닿으니까, 또 명확히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본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코웃음 쳤을까요? 황당하다 여겼을까요? 아마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구원의 표시를 지니고 다니는 것,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단지 출애굽 당시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특정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축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말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연상하시나요? 아니면 열광적인 그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과 우상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불신앙의 다른 말인 자신에 대한 과신과 우상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가리켜 심판이라 말합니다. 3장 18절 19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자기 밖의 세계와 단절되어 오로지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것,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곧 죽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살아서 숨쉬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마치 허리 잘린 꽃이 꽃병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상 생명과의 단절 속에서 잠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있을 궁극적 구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돌아가야 할 처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태초입니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는 그것 자체로 완결되는 규범이 아니라 다른 개념과의 대립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신앙의 삶의 기준이 로마 가톨릭이 강조하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은혜는 구원이 우리의 신앙적 업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에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앞서는 교회의 권위, 우리의 행위, 신앙의 업적,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믿음과 은혜, 이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결국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 모든 가능성과 힘과 능력을 자본으로 압축되어 돈으로 형상화된 사회에서 오직 돈이면 우리의 모든 바램과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시대에 오직 예수라는 말은 어쩌면 공허하거나 무기력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라는 고백보다 어쩌면 지금 내 수중에 있는 100유로짜리 지폐 한 장이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 전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섰던 루터도 그랬습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는 파문당하고 이제 그와 함께 그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 하에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1933년 비텐베르크에서 국가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교구 감독 루드비히 뮬러 목사는 나치 당원들과 함께 손을 들어 하일 히틀러를 외쳤습니다. 그 사진이 비텐베르크 루터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뮬러 목사는 이 땅에서 영화를 바랬을까요? 목숨이 아까웠을까요? 아니면 그가 외친 것처럼 그에게는 예수가 아닌 히틀러가 구원자였을까요? 당시 독일 전체를 광기로 휩쓸고 전 유럽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눈앞의 나치가 더 커 보였을 것이고 실제하는 권능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어땠습니까? 당시 예수님조차도 많은 이들이 기대하던 힘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이 고백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의 능력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망,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는 세계, 우리가 현재의 생에서 맛보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표현이 다소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직 태초의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에 미래에 겪을 사건이기에 지금 아무리 잘 묘사한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직은 희미할 뿐입니다. 아무튼 영원히 산다는 것은 현재나 미래나 다 같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100유로도, 서슬퍼런 권력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마르고 시드는 풀꽃과 같이 그 자신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신학자는 요한복음의 신학을 가리켜 1세기 말 보수화, 화석화 되어가는 기독교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교회 갱신의 신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1세기 말 교회가 점점 기구화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느 정도 이탈해 있는 상황을 갱신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요한복음이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려 할 때 요한복음이 처음 제시한 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며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개혁과 신앙의 갱신은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음에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 이로 인한 불신앙과 우상, 이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마치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듯 그리스도와 우리들 각자는 상호 알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알다와 믿다를 같은 의미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존재를 머리로, 인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진 그 영생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나타낼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넘치는 은혜와 가득한 진리,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회복과 신앙의 갱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이자 유일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를 근심케 할 뿐인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